우리 찬양 소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모든 여성님들에게 또 큰 은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을 뜨는 곳에서 지석하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금에 보는 것, 우리 다니엘서 잘 아시죠? 이 길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았던 금신상,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유럽 역사가 진행되는 거 우리 잘 아시고, 또 다른 그림을 보면 이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이 서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우리 공부하셨죠? 네. 이제 문제는 맨 마지막에 우리 발과 발가락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처럼 여러 나라가 서로 인종이 섞일 것이나 서로 합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죠. 이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뭐가 날아왔죠? 뜨인 돌이 날아와서 우리 이 발가락을 침해 온 우상이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다. 우리 예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뜨인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우리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뜨인 돌이 뭐죠? 우리 저거는 이제 초전도체로서 이렇게 공중에 뭐 한 거예요? 떠 있는 거죠. 그래서 뜨인 돌이 와서 이렇게 발과 발가락을 쳤다는 것은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게 아니에요. 예, 공중에 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소를 보면 이것은 모세의 회막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뜨인 돌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을 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언제 지었는가 하면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480년째고 솔로몬 왕 제4년째는 몇 년인가 하면 기원전 966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966년 전에 뭘 짓기 시작했다고요? 솔로몬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몇 년에 출애굽했는가 하면 기원전 BC 1445년에 출애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역군의 수가 3만이라 또 솔로몬에게 담군이 7만이니요 산에서 돌을 뭐 하는 자가요? 뜨는 자가 8만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산에서 돌을 뭐 하는 자요? 뜨는 자. 이게 공중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다는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뜬다는 말은 이렇게 큰 바위 위에서 돌을 이만큼을 뭐 해내는 거예요? 꺼내는 거를 뭐 한다 그래요? 돌을 뜬다 그러죠. 그래서 산에서 뜨인 돌이 이 우상을 쳤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뜨인 돌은 뭔가 이렇게 큰 바위에서 떠낸 돌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돌이 와서 우상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뜨인 돌은 공중에 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의 어떤 돌산에서 떠냈다는 뜻입니다. 그런 돌이 와서 온 세상을 의미하는 마지막 열국시대인 그 발을 쳤습니다. 자, 이 그림은 빨간 표시한 곳은 두로죠. 두로고 파란 원 안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 모든 제목들을 어디서 가져왔는가 하면 바로 저 위에서 가져왔어요. 저기서 나무를 베면 바다로 이렇게 때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바다로 해서 오면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기는 대역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나무가 없거든요. 거의 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없어서 저기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과 두로 왕 히람이 조약을 맺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는 조건으로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죄송합니다, 밀인데 1이라고 해놨네요. 밀 아시죠? 밀가루 하는 제가 잘못 쳐놨습니다.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는 대신에 두로왕 히람은 뭘 받아 주었다고요? 나무. 예. 기름은 솔로몬이 준 거고 두로왕 히람은 나무를 주었습니다. 나무를 저기서부터 백향목과 잣나무를 실어서 이렇게 때로 보내주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돌은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몰라요. 그 성경에 돌도 두로에서 가져왔다고 생각하기에는 돌은 너무 무거워. 그거 어떻게 들고 오겠어요? 그런데 이 돌은 이와 같이 이런 돌이 나는 산에서 뭐 한 거예요? 떠내서 가지고 와서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공사장이잖아요. 자, 우리가 저 앞에 공사장에 가 있다 그러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우당탕탕 웽 하는 소리, 뭐 망치 소리, 별 소리가 다 들리겠죠. 자, 이 의미는 우리가 조금 이따 보고, 먼저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뭐이신?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돌이고 우리도 뭐예요? 돌이에요. 산돌같이 신령한 뭘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재료가 될 거 아니에요. 돌. 여기서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이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도 돌이고 우리도 뭐예요? 돌이에요. 뭘 짓는? 성전 짓는, 집 짓는. 네. 그렇죠? 자, 이에 왕이 영을 내려, 왕은 솔로몬이에요.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뭘로 놓게 하매? 기초석. 저 그림에 보니까 큰 돌이 하나 있죠. 그리고 또 무슨 돌도 있어요? 작은 돌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합하여 뭘 이루는가 하면 성전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성전이시고 우리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초석이 작아야 될까요? 크고 튼튼해야 될까요? 크고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그 위에 돌들을 이렇게 쌓아도 이 기초석이 튼튼하니까 건물이 안전하겠죠. 그래서 왕이 영을 내려서 크고 아주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시편 118편에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아까 그 돌산에서 솔로몬의 영을 따라서 아주 크고 귀한 돌을 이렇게 떴어요. 떠서 다듬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건축자들이 보니까 어느 날 크고 하여튼 무슨 이상한 돌이 하나 왔는데 이 돌을 어디다 놓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건축자들이 이 돌을 어떻게 했을까요? 한쪽에 버렸습니다. 이 쓸모없는 돌이 괜히 왔나 보다 하고 이제 버렸어요. 버리고 이제 그보다 좀 작고 이런 돌을 낸다 이렇게 쌓아서 성전을 짓다 보니까 이 위에 쌓는 돌이 너무 무거우니까 밑에 쌓은 돌이 어떻게 돼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할 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건축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여요? 우리가 뭐 한 돌? 버린 돌이 어느 날 눈에 띄는 거예요. 저게 여기 맞춰야 하는 돌이 아닐까? 하고 그 돌을 가져다가 전에 기초석으로 놓고 그 위에 돌을 쌓으니까 이 기초석이 그 모든 하중을 다 뭐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실제로 건축자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산에서 보낸 그 기초석을 쓸모없는 돌인 줄 알고 뭐 했다고요? 버렸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뭐한 돌로? 버린 돌로서 나중에 집 모퉁이에 뭐가 됐다고요? 머릿돌이 됐다, 기초석이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참 이 예언과 실제 있었던 일들이 참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떨어집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제가 하얀 글씨로 했는데 여기 이사야 더 어둡게 보이네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뭐한 바 되었으며 버린 바 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나요? 아니요. 환영 안 했습니다. 예수님 버렸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건축자들은 산에서 보낸 기초석을 뭐 했고? 버렸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기초석 대신은 예수님을 뭐 했어요? 버렸습니다. 십자가 못 박아 버렸습니다.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뭐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뭐할 수 있는가 하면 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는가 하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 버리나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 버리나요? 사업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 버린 거예요. 논밭으로 달려나가는 시간이 바빠서 성경을 상고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그다지 그리스도와 그 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의 의를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와 그 의가 내 심령 속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뭐 하는 건가 하면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나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논밭에 있는가? 아니면 내 사업처에 있는가? 아니면 공부하는 데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도 우리 삶의 무게를 얹어 놓을 수 있는 그 기초돌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과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석, 우리 신앙의 기초석 되시는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있는가? 그분을 버리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얼마나 찾고 있는가? 그분의 의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6장 17절에 보면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여기에 필요한 들어가는 모든 돌들을 아무렇게나 갖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성전 짓는 곳에서 두드리고 깨고 깎고 다듬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뭐 하고요? 치석이 뭡니까? 길이를 재가지고 요거 30전, 요 세로는 600 이렇게 해서 다 재가지고 요거는 어디에 성전 어느 모퉁이 몇 번째 돌 몇 번째 위에 몇 번째 칸에 들어갈 돌 이래가지고 그걸 다 재가지고 산에서 돌을 뜨는 곳에서 길이, 폭, 넓이 다 재가지고 다 따듬었다는 겁니다. 따듬어 가지고 요거는 성전 몇 구탱이 몇 번째 돌 몇 번째 높이에 들어갈 돌 이래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건축자들이 요거는 어디 들어갈 돌이구나 하고 거기다 갖다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 소리나 도끼 소리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다 돌을 뜨는 산에서 이미 다 뭐 했기 때문에요? 잘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품성을 영원히 변화되지 못하도록 고정시킬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가 품성이 변화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누구 것을요? 누구 거래요? 내 거요? 아니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소유해야 할 품성은 내 것을 갈고 따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 바치는 거. 하나는요? 그분께 받는 거. 그 받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가 곧 뭐예요? 품성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걸 받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것을 회심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품성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뭘 찾으러 오신다고요? 그분의 품성, 곧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시러 오는 거예요. 그죠?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품성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뿐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은 하늘 예루살렘 성이라 그러면 돌을 뜨는 산은 어딜까요?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늘 성전에 들어갈 건축 자재인 이 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다듬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듬어졌나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저는 이제 저의 어떤 자아가 이렇게 굴복되는 거에 많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어느 날에는 참 신경 쓸 일도 많고, 하여튼 그런 날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이렇게 젖어 사는데 하루 종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날에는, 제가 요즘 참 잘 부르는 노래가 그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제 집사람이 알아요. 제 노래 잘 부르는 거. 그러면 어떨 때는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참 너무 불쌍해 보여요. 저 사람은 무슨 고민을 안고 저 거리를 다니고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제가 좀 바빠가지고 서울을 2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저 사람은 무슨 고민을 안고 저 길을 저렇게 걸어가고 있을까? 저 가슴 속에는 무슨 아픔이 있을까? 참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하루 종일 그렇게 나를 내려놓으려고 그래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나요?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게 뭐냐 하면, 이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하는 걸 느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러고 나면 뭘 느끼는가 하면, 내가 여전히 뭐 하구나?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럴 때는 슬픔이 느껴져요. 근데 그 슬픔이 세상적인 슬픔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면 좀 거룩한 슬픔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절감하면서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안 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고 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네. 실패하는 걸 실패하고 나서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실패하고 나면 냅다 쓰러져 버립니다. 난 안 돼. 그리고 냅다 쓰러져 버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경험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요, 냅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조금 이렇게 실패하고 나면 냅다 쓰러져가지고 며칠 동안 그냥 되는 대로 산다. 그 율법주의자예요. 잘 나를 살펴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습니까? 돌을 뭐 하고 있어요? 다듬고 있어요. 나는 저 돌이고 저 석공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러면 저 정과 망치는 뭘까요? 저 정과 망치가 뭐냐 하면, 저 정과 망치가 지금 내 옆에 앉아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깎아내실 때 뭘 통해서 하실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제가 적당한 사진을 찾다가 적당한 게 없어서, 저기 달마상이죠. 여기에 잘 어울리는 건 아닌데, 이제 저게 나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 형상이라 생각하세요. 이제 달마상이긴 한데, 정과 망치로 나를 때릴 때 내가 살아있는 돌이라면 즐거울까요? 아플까요? 아파요. 저 그라인더 가지고 내 얼굴을 갖다가 막 갈아내면 내가 아플까요? 즐거울까요? 아파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같이 높으신 분께서 온 인류에게 당신의 형상을 뭐 해주시기 위하여? 새겨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까지 몸을 낮추신 그 사랑을 전혀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새겨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내 마음속에 뭐 해주고 싶으신가 하면 새겨주고 싶으셔요. 이렇게 새겨주고 싶어 하셔요. 제가 더 이상 성경 본문을 강의하지 않고 여기서 어떤 분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은 아니고요. 개신교회 목사님이신데 천창길 목사님이세요.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소속이고 일본의 선교사로 계신데 지금도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분이 쓴 글을 읽고 나서 엄청난 충격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좀 이분이 정말 복음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분이 쓴 글을 제가 좀 많이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지루해하지 마시고 한번 좀 같이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옮겨서 적지도 않고요. 그분이 쓴 그 사이트의 글을 제가 화면 캡처하는 게 있거든요.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그대로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아를 날마다 철저하게 죽이라. 나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자아의 처리에 관한 서적들을 좋아했다. 그것은 자아 처리의 신앙의 핵심이 있다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글자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분이 신앙의 핵심이 뭔지를 아는 분이에요. 이분.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 아니에요. 개신교회 목사님이에요. 그것은 자아 처리에 신앙의 핵심이 있다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이 중요한 자아 처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 안타까워하고 후회한 적도 많이 있다. 정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자아 처리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아만 처리된다면 신앙생활은 순탄하지 않을까? 그렇다. 문제는 뭐다? 자아다. 문제는 자아다. 저는 이분 글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들어온 말씀이 아닌가. 그러나 이 말씀이 자신의 삶과 신앙과 얼마나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솔직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 쫓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의문이다. 이번엔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진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겪어본 분들도요, 뭐 저도 당해보기도 했고 또 저도 그랬겠죠, 남들한테. 왜냐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아 죽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것인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아가 죽어야 한다. 자아 죽음이 복음이다. 십자가 복음이다. 뭐가 복음이라고요? 자아의 죽음이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러면 십자가가 곧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별 관심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에 복음이 희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을 해도요, 이거 못 배우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복음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신앙을 하면서 뭘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신앙을 올바로 하는 것인지를 배우지 못한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의 의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십자가가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십자가는 모본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죽음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죽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경을 더 깊이 바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고 세상 풍조에 편승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 고백만 하면 누구나 천국은 기본적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자아를 죽이는 고통스러운 일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아를 죽여도 그만, 안 죽여도 그만인데 누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정말 자아 죽음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몸부림치면서 자아 죽음의 진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자아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에 관심도 없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시끄럽고 어떤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 어떤 교회는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인간 보기 싫어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자아입니다. 그게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자아가 그렇게 쉽게 죽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탄식거리다. 캐더린 콜만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자아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죽으려고 해본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그렇다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포기를 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포기를 해야 하는가? 아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 이것이 뭐기 때문이다? 전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의 전부가 뭐라고요? 자아 포기예요. 자아 포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왜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라고 쓴 글을 보면서 이분이 혹시 예언의 신을 보셨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왜요? 예언의 신에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한 가지래요. 뭐예요? 자아포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하나 원하셔요. 너의 자아를 죽이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나와 함께 죽어라. 이거예요. 저는 이분이 혹시 우리 재림교회 예언의 신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들어요. 왜?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을 많이 받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글자가 제가 좀 이상해요. 제가 이걸 무슨 뜻인가 하고 제가 뭔가 오타가 났어요. 그죠? 이거는 제가 쳐놓은 거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한참 생각했는데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뭘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래. 그리고 상담을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십자가래요. 결론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게 말이다. 내가 없어지고 죽어지는 만큼만 신앙생활은 뭐하고요?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없어지는 만큼 사역은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분은 이렇게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리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아 죽으면 자랑할 만한 것이다. 죽는 것이 정말 좋다. 죽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저도 이걸 알아요. 죽는 순간에는 참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딱 죽고 나면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죽음의 맛을 본 사람은 그래서 더 뭐 하려고 하는 것이다? 죽으려고 하는 것이다. 고기의 맛을 본 사람은 고기를 더 찾듯이 말이다. 그래서 나도 날마다 죽기를 원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 죽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죽을 때에 하나님의 뭐가 있고요?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나요?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죽으면 됩니다. 죽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자신이 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이에요. 여기 이분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함 치면 되나요? 이제 옛날에 그 장막봉에 가니까 그런 거 하대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시다, 삼창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렇게 소리 3번 치면 사랑하게 되나요? 아니에요. 저도 참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이 말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자아를 정말 아프지만 포기했을 때 그러고 나면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까? 죽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느끼려면 죽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보려면 죽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가? 그렇다면 길은 몇 가지라고요? 단 하나예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없어지고 죽어지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자연스럽게 부흥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죽는 것이 쉽다는 말이 아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했는데 죽는다는 것이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다.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 오래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한 10분 15분 저의 기도의 중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생각과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취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만 하고 그냥 끝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그걸 계속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걸 계속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뭐 1시간씩 막 기도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막 정신없이 살다가 피곤해서 그냥 자고, 그것보다는요, 아침에 짧게 그렇게 기도하고 나의 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 이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계속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기도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10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루 종일 기도가 뭐 하게 돼요? 계속 이어지게 돼요.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라. 나는 죽었다고 날마다 선포하라.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서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라. 이것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이다. 이게 다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아닌가요? 그죠? 갈보리 언덕의 저자 로이 해션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좁은 문을 지날 때 단 한 번만 나를 부인하고 부서지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부서뜨린 후에도 계속해서 변함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멸시하고 상처를 주면 우리는 즉시 그 멸시가 우리를 보다 더 낮고 겸손하게 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이에 반항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모든 마음의 동요를 뻣뻣한 목으로 받아들이든가, 둘 중에 하나를 뭐 해야 된다?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한 장군이 해서 그냥 갈 것인가, 굴복시키고 이 당에 들어갈 것인가, 이게 그 얘기예요. 그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붕괴가 일어날 때, 그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생각, 미워하는 생각,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 두고 보자는 생각, 내가 참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 한마디 꼭 해주자는 생각, 내 주장을 고집스럽게 관철시키려고 했던 생각들을 죽여야 한다. 육에 속한 이런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여기 뭐가 나와요? 생각과 감정이 나와요. 이분은 예언의 신을 보셨음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일본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기보다 상급자였대요. 그런데 이 나이도 어린 이 상급자가 항상 자기를 이렇게 깔보듯이 무시하고 그러더래요. 여기 다 나오는 글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이런 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도 어린 게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저걸 한번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그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상급자가 명령조로 그러더래요. 오늘 공항에 손님이 오니까 가서 픽업해와라 그러더래요. 아주 아랫사람들 아주 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은 꼭 참으면서 건물을 내려왔대요. 내려와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더래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대요. 해가지고 그의 마음에 정말 깊은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한마디 팍 쏴주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러니까 그 순간 속이 후련하더래요. 속이 후련했는데 1차 돌아서고 나니까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괴로움이 왔습니다. 죽으면 행복하고 평안한데 안 죽으면 불행해집니다. 참 고통스럽더래요. 그 사람과 계속 일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 글에 보면 나중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은 했는데 그 상처는 어떨까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그 사이가 가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계속 이렇게 씁니다. 나는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가끔 아쉬워한다. 그때 조금만 나를 죽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야말로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뭐였기 때문에? 찬스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가 나를 건드려서 내가 정말 이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저 인간을 내가 정말 오늘은 내가 한번 뭘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럴 때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뭐래요? 찬스래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내가 무너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할 때는 그게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면 감사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그게 불행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가 오늘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내 가슴에 팍 상처를 주는 칼로 찌르는 듯한 말을 할 때 그때 내가 뭐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십자가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은 그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감사헌금은 우리 아들 대학 가서 감사헌금 그때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오늘 무시를 당해서 막 진짜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했다. 그때는 감사하셔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 절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감사헌금을 10,000원 해서는 안 되고 한 5만 원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5만 원 하셔야 돼요. 이분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는 것을 나중에 안 거예요. 자아의 죽음을 위해 부단히 기도하고 자아를 완전히 죽여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나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나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셔서 요즘은 지난날의 상처라든가 기분이 나쁘게 생각했던 그러나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내면의 상처들을 드러나게 해주신다. 정말 뭐 할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나의 기도의 응답이다.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자주 일어나나요? 그런 일 자주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내가 옛날에 당했던 걸 기억나게 해주셔요. 물론 사단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셔요. 그래서 옛날에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참 힘들게 했던 그 인간 얼굴을 떠오르게 해주셔요. 그래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내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죠. 그죠? 아픈 상처가 있어. 그게 내 옆에 지난 안식일에 제가 우리 두 남편 얘기했죠. 내 옆에 앉아있는 남편, 내 속에 있는 남편. 내 속에 있는 남편이나 내 옆에 앉아있는 남편이나 어떻게 둘이 똑같은지 몰라. 그죠? 우리 여러분은 다른가 보죠? 우리가 그런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많이 받고 많이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까맣게 잊고 있던 내면의 상처들을 뭐하게 해주시는가 하면 드러나게 해주셔요.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면의 상처들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주셔요. 그럴 때 여러분 또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저를 참 힘들고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을 다시 떠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아의 죽음을 좋아하시는 누구는? 주님은 뭘 아주 좋아하시는가 하면 자아가 죽는 걸 너무 좋아하셔요. 그분은. 그래서 자아의 죽음에 대한 기도는 굉장히 빠르게 응답해 주셔요.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 솔직한 심령으로 나는 요즘 굴욕이나 무시를 뭐 한대요? 사모한대요. 누가 좀 나를 무시 안 해주나? 누가 좀 나를 좀 굴욕감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걸 사모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굴욕이 자아를 부수는 엄청난 파워가 있음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이렇게 가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굴욕을 당하면 에이 재수없어 그러고 가시나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런 굴욕 당하고 남이 나를 무시하고 이런 거를 이제부터는 뭐 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누가 오늘 갑자기 나와서 좀 뺨을 안 때려주나? 그러기를 뭐 하셔야 된다고요? 사실 뭐 그러기를 바라서는 안 되지만 이분은 뭐 한대요? 그걸 사모한대요. 사모. 이게 뭔 줄 알기 때문에요.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아가 굴복되면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 심령에 한없는 평화가 임하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복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이분이 뭐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누가 좀 나를 굴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좀 나를 무시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분은 신앙이 뭔지를 진짜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배우려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좀 직원에서 누가 좀 나쁜 말 하면 그러고 같이 성내고 그러잖아요.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 여러분, 제가 이게 별거 아닌 말 같아도요, 이거 경험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자아가 죽는 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령으로 나는 요즘 굴욕이나 무시를 사모한다. 이거 했네. 자아 죽음이 엄청난 뭐인 걸 알았어요. 보배라는 것을 알았어요. 잘 안 보이시나요? 자아의 죽음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뭐한 거예요? 중요한 것임을 알았던 것이다. 우리는요, 오늘 우리 주천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구나. 그러면 아침부터 누워 잘 때까지 내가 정말 염두에 두고 계속 기도하고 어떤 순간이 오면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이걸 계속 염두에 두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없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저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살고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자아의 죽음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당하는 굴욕이나 무시를 생각하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정말 자아의 죽음을 사모하기 때문에 자아의 죽음을 돕는 굴욕감이나 무시당함을 사모하고 있대요. 그런 중에 깨달은 사실이 굳이 실제적인 굴욕이나 무시가 없더라도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상처가 하나 둘씩 드러나는 것도 자아 죽음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뭐 했대요? 이분이 깨달았대요. 그런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과거의 숨은 상처를 자아 죽음의 기회로 선용하는 것이다. 정말 이분은 신앙이 뭔지 제대로 배운 분이에요. 그죠? 신앙의 전부가 뭔지를 아는 분이에요.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아주 오래전에 나의 내면 깊은 곳에 묻혀 있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전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떠오르면 애써서 다른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곤 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괴롭게 한 사람 그게 떠오르면 옛날에는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불쾌한 생각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떠오를 때 그때의 장면이나 그 사람의 손짓, 표정, 말을 생각할 때 끓어오르는 감정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 당시의 괴로움, 무시당함, 그 굴욕감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주님 앞에서 부숴버리고 있대요. 상처 입은 자아를 달래주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래요. 그 효과가 아주 좋다. 실질적인 굴욕감이나 무시당함 이상으로 아주 효과가 좋다. 모든 분들에게 자신에게 권면하고 싶다. 숨어있는 상처, 굴욕감, 괴로움을 드러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수술대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내려오지 말고 수술하고 잘라내버리라. 그 자아를 꺾어버리라. 놀라운 영적 유익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나는 믿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분이 예언의 읽었다는 것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나는 믿는 사람은 뭘 받지 않는 것이 정상이래요?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대요. 상처가 되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 누가 받는 것인가? 바로 자아가 받는 것이 아닌가? 밑에 빨간 줄. 진정으로 자아가 죽은 사람은 절대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처받지 않는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보훈 16쪽에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중간에 녹색.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괴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하여는 뭐가 되고요? 긴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뭐가 된대요? 소경이 된대요. 누가 나에게 깊은 상처를 팍 줄 때에 진짜 자아가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을 잊지 말고 자신의 자아에 적용해보라.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누군가의 행동에 의해서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죽어야 할 자아라는 것을 말이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을 하나로 딱 표현하는 그림이죠. 아까 보셨던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그라인더, 내 남편의 그라인더, 내 아내의 그라인더, 내 자녀 그라인더, 내 이웃의 교인 그라인더, 내 직장의 그라인더, 이런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깎아내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 그라인더가 투에서 뭐예요? 망토. 맞죠? 망토 맞죠? 망토예요. 저 그라인더. 내 옆에 있는 사람.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의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아까 그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거죠. 근데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 저 그 우상을 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뭐 해지겠고 깨어지겠고, 이게 다 이게 다 치석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돌이 내 위에 떨어지기 전에 내가 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난 것이 다 갈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 보타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굴욕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의지적으로 겸손히 낮추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4년 걸리는 겸손의 과정을 4개월 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생활 속에서 창피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것은 당신이 그토록 사모하던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말이다. 이분은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를 진짜 아시는 분이에요. 십자가는요, 물론 우리가 감동받고 눈물 흐르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십자가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독일 다름슈타트의 마리아 수녀회에 바실리오 슐링크라는 여사는 그의 저서 고난 속의 보아에서 이렇게 말했다. 굴욕은 교만을 부수는 뭐다? 쇠망치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는 이 굴욕을 통해서 내 뭘 부수는 거예요? 교만을 부수어내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첨부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굴욕은 교만을 부수는 하나님의 쇠망치다. 저게 뭐 같습니까? 돌담이죠? 돌 성벽입니다. 저 돌 보이시나요? 저 돌도 다 뭘 맞은 돌이에요? 정 맞은 돌이죠? 네모 반듯하죠? 잘라진 돌이에요. 저 돌 보이시나요? 저 돌은 한쪽이 어떻게 됐죠? 들어갔습니다. 저 돌은 자기 아래에 있는 돌을 위해서 자기 일부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깎아냈습니다. 저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돌도요, 자기 아래에 있는 돌이 빈틈이 없도록 맞춰주기 위해서 자신을 뭐 했습니까? 깎아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돌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루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답죠? 참 보기 좋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두들겨 맞은 자리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다다다다다 정 맞은 자리잖아요, 저게. 그죠? 하늘에 들어가시려면 우리가 뭘 많이 맞아야 돼요? 정을 많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정 맞기 싫어하죠? 정을 많이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내가 정 맞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아이 재수없네 이러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된다고요? 감사헌금 내셔야 돼요. 얼마 내셔야 된다고요? 네? 5만 원 내세요. 5만 원 내세요. 만 원만 내지 마시고
내가 굴욕을 당하고 무시당하면 5만 원 내셔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속담에 모난돌이 뭐 맞는다고요? 정 맞는데요. 이거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모난돌 정 맞는 거,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일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하루 종일 아침에서 잘 때까지 계속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게 뭐라고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사는 게 무한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은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며 사세요. 그게 전부예요, 신앙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저의 모난 부분을 오늘 깎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저 영원한 하늘 분향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